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인 송년 주일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우리를 인도하셔서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인내하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일들과 삶의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52주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기대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겸손히 엎드려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
그러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셔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부르시어 어둠과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복음의 빛으로 하나님의 보좌 계신 곳 영생 천국의 순례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 땅에 허락하신 짧은 나그네 삶을 산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때때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십자가 대속에 값지고 사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희를 다시 회복하심을 믿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금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비드 팬데믹 상황에서 모두가 어렵지만 특별히 건강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상록회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재활 중에 있는 이윤석 청년이 온전히 회복되고 그 가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성도들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각 있는 곳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야곱이 베델에서 돌단을 쌓은 것 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저희 교회 5분의 교역자와 2분의 장기 선교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소서. 주의 종들이 말씀 선포와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저희 교회의 사역을 맡은 당회와 구역장과 팀장, 여러 곳에서 헌신 봉사하는 성도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내년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성제에 잘 감당되게 은혜를 주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세우신 주의 종 장성훈 목사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처음 교회의 기도를 기억해 봅니다. 박해와 핍박의 고난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총은 고난을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생명을 구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같은 주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펴는 주의 일에 막힘없이 쓰여지게 하시고 힘든 이웃과 연약한 이들을 살리고 일으키는 데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환경이 우리를 움츠려들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을 향하여서 일어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 복 내려 주셔서 사랑으로 심고 생명으로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살리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기에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친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풍성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부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서 우리 온라인으로 앞으로 4주 동안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몸은 흩어져 있지만 또 마음은 같은 하나님, 한 주님을 섬기는 귀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한 해 동안 우리 구역장으로 또 팀장으로 또 여러 가지 교회의 많은 일들을 섬기시고 또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새해에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또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더 힘을 모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1년 우리 신규 재직 후보 교육이 지난주 그리고 오늘까지 있습니다. 우리 신규 재직 후보자들은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교육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영상 시청하신 후에 오는 화요일까지 우리 과제 보고서를 꼭 교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이메일은 주보에 안내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명단 확인하시고요. 또 여기 명단 기록되신 분들은 우리 함께 동참해 주셔서 또 새롭게 또 같은 마음으로 새해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김성호 장로님, 김형찬 장로님, 또 박영관 장로님, 황운숙 권사님께서 귀한 마음으로 교회를 한결같은 또 마음으로 섬겨 오셨는데 올해 연말로 우리 시무에서 은퇴하시게 됩니다. 그동안 또 섬겨주시고 또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은퇴식은 대면 예배가 시작되는 첫 주일에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애써주신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 새해부터는 우리 상록회 어르신들 그리고 또 참여하기를 원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상 성경 공부가 준비됩니다. 1월 첫 주부터 시작되고 주일에 교회에 오셔서 우리 성경 공부 문제지 픽업해 가실 수도 있고요. 교회 홈페이지에서 우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됩니다. 한 해 동안 차례차례 우리 성경 공부하고 또 읽어가면서 말씀의 깊이들 또 함께 깨달아가고 배워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헌금 그리고 오늘 드려진 헌금 내역은 우리 1월 3일 주일 주보에 게시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목요일에 있기 때문에 30일 수요일 예배는 드려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시간 오후 11시 30분입니다. 기억하셔서 각 가정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접속하셔서 함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1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1월 4일 월요일부터 9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오전 6시에,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 6시 30분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확인하셔서 꼭 그 시간에 접속해 주시고요. 안내해 드렸던 것처럼 영상이 오픈되고 2시간이 지나면 닫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같은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은 목사님들 함께 말씀으로 같이 동참하고 섬겨주시는데, 여러분 월요일 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여러분 목사님들 함께 말씀 나누는 자리에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그리고 주보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낮추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둔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단단한 심령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깨닫고 결단하며 변화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교통하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90쪽, 91쪽 어간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과 또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엊그저께는 성탄절에 우리는 이 탄생의 이야기를 만났는데, 오늘은 종말의 이야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바로 본문의 앞구절에서는 평화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은 본문 속에서 같은 저자에 의해서 고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치
이 산을 오르고 또 깊은 골짜기를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십시다. 아기 예수님이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레위기 12장에 따르면 남자 아기를 낳은 산모는 40일이 지난 후에 제물을 바치면서 정결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민수기 18장 그리고 특별히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을 따르면 이 맏아들을 성전에 데려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죠. 누가는 이 시몬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이고 의롭고 또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를 의미하지요. 그가 이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옵니다. 그리고 마침 그곳에 온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시몬은 즉시 그 아기가 자기가 지금껏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분,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지요. 그래서 시몬은 성전에서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은 시몬의 노래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몬의 노래는 주님을 만난 기쁨을 담은 기쁨의 노래입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의 이 노래는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의 내용을 담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에 대한 선언,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 특이한 고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29절입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29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의 뉘앙스들을 우리말처럼 이렇게 우리말의 뉘앙스가 되도록 이렇게 번역을 좀 해보면 주님, 이제 저를 평안 가운데서 물러나게 하십시오.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이제 저는 평안 가운데 생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또 한 사람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을 만났던 야곱입니다. 창세기 46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한이 되고 그늘이 되었던 잃었던 아들, 가장 사랑했지만 가슴에 묻어야 했던 그 아들을 만나게 되리라고는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었겠지요. 근데 지금 그 아들을 만났으니 이 야곱의 마음에 기쁨, 위로, 행복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정말로 말 그대로 꿈만 같은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간의 야곱의 인생에 그 수많은 어려움들, 아픔들,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의 일들이 한순간에 아마 다 씻겨 내려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꿈 같은 순간이 오늘 이 시몬에게도 찾아온 것이지요. 저는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보았습니다.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벅찬 순간을 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저는 주님의 구원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큰 은총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 시몬의 삶은 과연
풍성한 그 은총의 연속이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본문의 25절에 보면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왜 메시아를 기다리겠습니까? 시므온이 매일매일 겪으면서 살아가야 했던 그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가난한 동족들의 억압받는 삶. 예수님께서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저 넉넉한 마음으로 혹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자선을 베푸는 그런 낭만적인 삶에서 나온 말이 아니죠. 로마의 힘이 강제로 부역을 부과할 때, 억지로 오리를 가려고 하는 그 강제 노역을 할 때, 그때 취해야 하는 그런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차원 높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말 속에서 억압당하며 그리고 두려워 떨며 살아야 하는 그 현실의 고달픔도 우리는 고스란히 배어나오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므온이 살아가야 했던 그 삶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멍에를 벗겨줄 그 하나님의 구원이 오기를 갈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그런 시절을 이 시므온은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동시에 누가는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마 이 시므온은 끊임없이 성전에 올랐을 것입니다. 성전에 오르면서 가난과 이 억압의 현실, 이 현실을 날마다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크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고상한 차림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모양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고단한 현실의 아픔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가져와 쏟아내린 그 부단한 그 시간 속에서 형성되어 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가난한 현실, 억압받는 현실, 상하고 찢기는 그 현실의 아픔과 고단함을 안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그 끊임없는 간구, 그 끊임없는 기도 속에 흐르는 그 눈물이 키워내는 것이 경건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갔던 시므온이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거죠. 아마도 그 약속과 그 계시는 이렇게 힘겹고 가슴 아픈 그 시므온의 삶을 견뎌내게 하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경건은 또한 소망이죠.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꺾이지 않는 소망이 경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은 내면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영혼의 눈을 열어줍니다. 시므온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육신의 눈은 흐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흐릿하고 침침한 그 시므온의 눈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메시아를 단박에 알아보았습니다. 척박한 현실의 삶, 그 한가운데서 움직이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침침한 눈에 이 시므온은 한순간에 포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이 시므온은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하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삶은 앞서 있는 시므온의 기쁨, 하나님의 구원, 주의 구원을 본 그 기쁨이나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하는 그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그런 이야기입니다.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 시몬의 그 말을 정리해 보자면 예수님은 거치는 반석과 같은 삶을 사시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 때문에 흥하고 살아나게 될 것이지만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끝내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것은 마리아의 영혼에 칼이 관통하는 것 같은 아픔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이제 막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러 온 이 젊은 가정에, 이 가정에 전해진 메시지로서는 너무나도 슬프고 가슴 아프고 힘든 소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역설적인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아픔의 끝, 칼로 영혼이 찔리는 이 아픔의 끝이 어디입니까? 영혼을 관통하는 같은 그 아픔은 놀랍게도 모든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디뎌야 하는 디딤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알지 못하는 이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비방거리가 되기에 충분한 일이지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며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모두가 거절한 그 버림받음의 가장 끝자리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로 채워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버림받지 않고 용서할 수 있나요?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위대한 사랑의 본질이 아니던가요? 버림받지 않았는데 용서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교만입니다. 원수는 미워하고 형제는 사랑하는 것은 왜곡된 사랑이 만들어낸 편가르기에 불과합니다. 십자가가 참된 구원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참된 용서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버림받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 그곳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거기에 달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당연히 하셔야 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분이 얼마나 철저하게 사랑하셨고 그분이 얼마나 완전하게 용서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기쁨, 그 기쁨은 반드시 아픔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아픔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손 안에서는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래를 고요하게 유유히 흐르는 하나의 물줄기는 역설입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자 삶에서 평안이 놓이기를 구합니다. 종말을 구합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기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만나자마자 늙은 시므온은 이별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찬양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는 삶에 대한 예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 그 헌신은 어머니의 영혼에 칼이 관통하는 아픔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역설이, 이런 모순 같은 일들이 본문의 내용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산과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는 같은 이런 모습은 산과 깊은 골짜기가 어우러져서 경이로운 장관을 만들어내듯이 이 모든 모순 같고 또 역설적이며 혼란스러운 이런 풍경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빛나게 하는 것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빛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했던 사람들은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시절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날이 다르게 기울어져 가는 때에 버겁게 그 모든 날들을 지탱했던 예레미야. 역사의 지평선 저 넘어 멸망의 기운이 일어나는 것을 내다보고 징조를 알렸던 이사야.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신상을 세우고 철저하게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고 절하게 하고 거부하는 모든 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던 그 권력의 교만이 서슬퍼렀던 그 시절에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예언했던 다니엘. 모두가 다 캄캄한 날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나는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암울한 시절입니다.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때는 전례 없는 어두운 시절입니다. 많은 캐네디언들에게 안전하다는 것은 가족들과 떨어져 있다는 뜻이다 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인 성탄절 아침에 보도를 보았습니다. 첨단의 과학과 의료기술이 강요하는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분리하고 떨어뜨리게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피를 나눈 형제와 부모를 멀리해야 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모순 같은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바이러스가 만들어낸 세상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만들어낸 모순 같은 이 세상의 삶의 본질과 같은 이야기로 들려서 저는 기사를 읽으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언자들의 그 시대와 같이 우리 삶과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이때가 가장 밝은 빛으로 빛나게 하실 하나님의 때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몬의 노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삶을 내다보았습니다. 그 삶은 아픔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고달픈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십자가는 부활로, 눈물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몬은 노래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방에 비치는 빛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물러납니다.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물러가도 좋습니다. 아직 구원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고 구원의 씨앗을 보았을 뿐이지만 이 시몬은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그의 두 팔에 안긴 그 아기로 인해서 그는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으로 그는 이미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기 예수를 우리의 두 팔에 안으면 됩니다. 기쁨의 소식, 그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면 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고달픔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픔이
경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노래가, 그래서 이 한 해를 마치는 노래, 그 또한 새해를 여는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므온의 눈과 같은 눈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이방을 비추는 빛, 이스라엘의 영광,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므온의 시대처럼 우리도 힘겹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므온처럼 우리의 기쁨으로 오신 주님을 마음의 두 팔에 안고 또한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달픔은 기도가 되고 눈물은 간구가 되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순간에도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참된 기쁨과 소망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어려운 이 시기가 우리를 움츠려들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그 눈에 눈물을 닦으시는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연약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윤성 자매와 가족들, 육신의 약함과 삶의 고달픔과 더불어 싸우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상록의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의 미래를 주님께서 열어주시며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선에서 싸우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걸스피들 공동체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391장 찬송 결단 찬양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1절과 3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 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명 못할 인애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오직 소망을 주께 두고 그 소망으로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기도의 제목 위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과 이윤성 자매와 그 가족 가운데 우리 영업권 공동체와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와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북녘 땅 동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